오늘 유다서 1장 말씀 통해서 멸망할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유다서 편지의 저자는 유다입니다. 유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또 여기 소개하고 있죠. 먼저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신 분이십니다.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히고 있는데, 즉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도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단순히 혈통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신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유다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융성했던 이단 사상 대부분은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자들은 선과 악, 또 영과 육, 이렇게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다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들은 영으로서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근본적으로 악한 육체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영지주의자들은 육체가 아무리 방탕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영혼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사상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로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체적 방종에 빠져들었으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의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에 유다는 이 영지주의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구약의 예를 듭니다. 첫째, 유다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심판받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말이죠. 너희들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범죄할 때 결국 그들은 멸망받지 않았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영이 구원받았지만 범죄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너희도 멸망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 때까지 영원히 결박돼서 흑암에 갇힌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과 멸망의 사건을 말하면서 이단들의 도덕적인 타락은 필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죄를 짓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영은 선한 것이니까, 육은 타락된 것이니까 뭐 육은 아무렇게나 돌려도 영에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영지주의 사상에 대해서 이 유다가 강력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구약의 세 인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의 그림자가 된 인물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발람입니다. 발람은 이 발락의 물질적인 공세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케 하다가 멸망받은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고라예요. 고라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멸망당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이처럼 유다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영이 구원받았다고 육신을 아무렇게나 놀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믿음의 도리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는 책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번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사탄과의 그러한 전쟁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얼마든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타락하고 방탕하면요, 멸망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왜 사탄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대상이 불신자냐? 불신자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이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딱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뭐하러 움키기 위해,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다니겠어요,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키려고 하는 자는 누구냐면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자신의 자녀들, 불신자들처럼 타락시키고 하나님 안 믿게 하려고 끊임없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됐다 그러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육체는 아무렇게나 놀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잘못이라는 것을 오늘 유다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의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4절을 보면요,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음란하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쫓는 자들은 동물적인 본능을 쫓는 자로서 결국은 멸망당하리라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드려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늘 우리들이 성전에 오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늘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휴지가 있으면 휴지도 또 줍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이 몸이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 성전을 우리의 육신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길로 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가서 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늘 빛으로 오셨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심령을 더럽히면 어둠으로 만들어버리면 성령님이 여기 거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면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고 주를 의지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멸망할 거짓 교사들, 이단 이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죄에 빠지도록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영만 선하면 된다. 이런 이단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고 육을 타락시키는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영과 육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